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3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2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예수께서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또 재림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미혹하고 초대교회가 많은 환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재림을 이용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인기를 신령한 척하고 자기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종말과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십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은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광고하고 사람을 모은다 할지라도 따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가지도 말고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아페르코마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예수님의 이 출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을 동요하지 말고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떠나지 말라는 그러한 단어이고, 또 따르지 말라고 한 이 단어는 디오코라는 헬라어인데, 이 따른다고 하는 말은 급히 달려간다, 갈망한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재림했다는 많은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뛰어나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동요나 그것에 대한 관심, 갈망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발적 재림이라고도 하죠. 예수님께서 오늘 24절 말씀을 통해서 미혹될 필요가 없다는 명확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4절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과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자기 날은 재림하는 날입니다. 심판때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인자도 자기 날에 번개같이 임한다.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광야나 빈들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번개가 하늘에서 비침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게 순식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셨을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주적 가시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번개가 번쩍이면 땅 이편에서 저편으로 비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은밀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가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시기 때문에 범우주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으로 모르게 임했다. 참 말이 편해요. 예수님 재림한다고 주장해놓고 그 날짜가 되면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영으로 임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거짓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은 즉각성입니다. 돌발적이라고 말이죠. 번개가 비치면 단번에 천지가 환해지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선전할 시간이 소개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알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부활의 영광, 재림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전에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이러한 징조를 말씀하시고 고난이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25절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제자들은 고난이 없는 영광, 주님 돌아가시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했죠. 바랬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 이후에 재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고 재림하실 것인데 그것보다 먼저 이루어야 할 일은 바로 고난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제끼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많은 십자가를 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미혹받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이상하게 교묘하게 그러한 말에 미혹이 되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맞는데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그대로 믿지 못하게 시험한다는. 아담과 하와도 말씀 그대로 믿었으면, 그대로 행동했으면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었어요. 베드로도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런 말 저런 말 듣고 미혹을 받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암 환자가 고침받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현장에 가면 정신이 없지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처음에는 겸손하고 나중에는 내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거, 또 승천하실 거, 재림하실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이 먼저 있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죄 문제를 해결해야 성도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을 수 있지 않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메시아가 와서 그 일을 이루지 않고 내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재림에 대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 한다. 십자가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그래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듣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성공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때가 참 많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잘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때 잘 되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떠나서 잘 된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감사하는 자는 한 명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가족이 그립고 또 나병에서 고침받았다는 확인서가 급하다 할지라도 은혜 받은 우리는 먼저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플러스 알파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세상에서 잘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잘되는 비결이, 부유해지는 비결이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욕심 부리지 않고 내 생각, 내 계획 갖고 내 욕심 갖고 모든 일을 이루지 아니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는 말씀대로 씨를 뿌리고 살아갈 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고난과 배척이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원하지는 않지만 주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 같고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을 때 같이 가자고 할 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종말에 앞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고난이 있음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고난이 있다. 환난 후에 내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온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사모하며 말씀대로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 저쪽에서 번쩍이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저 천국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만, 말씀대로 살아간 것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텐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서도 상급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30배, 60배, 100배로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이삭은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시고 많은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일 때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귀하고 귀중한 이름을 알고 항상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